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서풍에 수련회 동안에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 말씀, 첫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그것이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계속돼야 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그 은혜들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고 지금이 구원의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은혜는 이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잖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생명을 구원해내시는 그 모습들을 은혜의 때다, 구원의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큰 착각을 하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쓰고, 은사를 받아도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거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를 뽐내고, 나 이런 은사 받았어, 너는 안 받았지, 뭐 이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거고, 그렇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제도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려내는데 우리의 은사가 쓰여져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이 계속해서 쓰여져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은사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성령 충만마저도 자신을 위해서 써버리는 오류들을 범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전반적으로 육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적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비교를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비교를 해줍니다. 고린도후서 월요일 4장 16절에 보면, 월요일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죠. 18절,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는 육신과 영원한 우리의 생명, 이것들을 계속해서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가, 어느 것이 너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도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집에 무너지면, 장막집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전 성경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집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좋은 아파트, 큰 평수의 아파트를 짓고 살지만, 거기에서 들어가 살지만 이 집은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지금 건강하고 이렇게 멀쩡하게 말하지만 이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 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바르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육체적인 거, 늘 물질적인 거, 늘 보이는 거, 우리의 삶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얽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 문제도 그렇죠. 저도 늘 고민합니다. 사춘기에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고민하는데 뭘 고민할까요? 우리 우진이와 하주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은사를 받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할까요? 아니면 성적이 좋아지고 이 녀석 결혼할 수 있을까? 나중에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바꿔놓고는 살까? 이것에 고민을 더 많이 할까요? 맞춰보세요. 네. 후자일 겁니다. 늘 보이는 거, 이것에 우리가 우리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7절에도 어제 말씀에도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합니다. 육신의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롭게 되었고 전혀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 것과는 완전히 전혀 다른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죠. 계속해서 이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붙들고 마치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지만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거, 옛것, 이미 죽어버린 것을 붙들고 사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정답이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노라. 죽고 부활하고 이 삶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또한 내가 그것을 경험했으면, 그것이 소중하다면, 이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면, 이 땅에서 어떤 물질보다, 어떤 보이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라면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 또한 내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의 때이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귀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외면해버린다면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금방 손만 뻗으면 물살에서, 거대한 물살에서 죽어가는 그 홍수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데 손을 뻗지 않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흠이 될 만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복음이 걸림이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내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이야기를 쭉 해줍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매번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폭도들에게 당하기도 하고 고된 일에 시달리며 잠도 못 자고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생명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반드시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정결함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함을 나타내었으며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했습니다. 우리는 의를 무기 삼아 양손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고 고난 속에 거하고 계속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오히려 견뎌내고 인내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세상은 우리를 싫어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잘 보셨잖아요.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 세상에 큰 비난거리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사탄이 다스리는 땅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겁니다. 나라를 확장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땅을 차지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웰컴 합니까? 아니잖아요.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어떤 희생이 치러서라도 우크라이나는 땅을 지키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고 한 사람이 또 믿고 한 사람이 또 믿어지고 다른 사람이 또 믿어지고 계속해서 연속해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단이 그것을 보고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교회 생활이 힘듭니다. 자꾸 누구하고 갈등이 생깁니다. 거기에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니까요. 미운 사람이 생깁니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생깁니다. 떡도 안 줬는데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계속 생기면서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정작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쪽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자꾸 힘들다. 나는 고난이 있다.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상하지? 왜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문제가 많지? 다 모든 것들이 문제로 보이면서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에 우리의 힘을 쏟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내고 인내해내고 주님, 오늘 또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품에 가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내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니까 당신이 해결하시고 나는 주님 품에 있으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어려움, 고난, 힘든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계속됩니다. 반복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8절부터는 이 바울의 그 역설적인 생각들, 그렇죠? 세상의 어려움들을 세상의 그런 어려움들로 생각하지 않는 역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8절부터 보면 우리는 영예도 얻었고 모욕도 받았고, 비교를 계속하죠. 여기서도 비난과 칭찬도 받았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쟁이로 취급받았지만 사실은 진리를 말하였습니다. 무명인 취급을 받았으나 사실은 유명한 사람들이며 죽은 자로 여겨지기도 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으며 매를 많이 맞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또 슬픈 사람 취급을 받았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였으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였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자 같으나 우리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약했죠. 부족했죠. 바울 삶을 보면
늘 약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가 약할 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역설이잖아요. 바울이 강했으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많이 배웠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고 로마서만 봐도 엄청나게 글을 잘 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스피치라든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약함을 추구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겁니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게 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게 그의 삶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역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역설이죠. 이 땅에서는 돈이 많고 힘이 있고 예쁘고 잘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주 역설적이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세상에 쓸데없는, 세상에 하찮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M4 세대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M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죠.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잘나서 그렇습니다. 역설이죠, 그것도.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잘나가지고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우리 부모님들은 석사하고 박사예요.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우리 부모님들은 집이 몇 채씩 있어요. 그러니까 M4 세대라고 이제 불리잖아요. 이런 세대를 보면 참 이렇게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아니면 자존감들이 굉장히 낮아요. 자존감들이 너무 낮은 거죠. 해봐도 안 돼. 나는 안 돼. 난 쓸데없는 인간이야. 그럼 제가 박수를 쳐줍니다. 너 되겠다. 그걸 알았으니까, 그것을 알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너를 역사하시면 너는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시겠다. 역설이죠. 사람들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M4 세대가 오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것들이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오늘 말씀해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M4 세대가 모르긴 몰라도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가장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쓰실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죠.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 이걸 고백할 줄 아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면 놀라운 역사들을 행할 그런 세대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 깝깝하죠? 깝깝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기름 부음 받게 해주십시오. 가장 약하지만 그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우리 기성세대들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담당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거죠. 나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 예수님을 붙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득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이 구원,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또 무릎 꿇고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때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버지 터져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